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우리 유엔군과 미국인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 학도병들, 그들의 수고를 우리는 6.25를 통해서 이제 71돌인가 그랬는데 71년인가,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여러분 마음에 고마운 마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람입니다. 고마운 것을 고맙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이지, 뭐 당연히 그렇게 했다고 하면 무슨 고마움이 있고 감사가 있겠어요. 하버드 대학 학생들이 이 한국에 와서 희생을 할 때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고 와가지고 그 젊은이들이 하버드 대학이 세계 최고잖아요. 그 대학을 다니다가 여기 와서 다 순직을 하고, 뭐 때문에 그랬겠어요? 그분들이 자유를 위해서. 오늘 6.25 지난 지가 꽤 오래됐지만은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기 왔어요. 왜 왔죠? 왜 왔어요? 여기 왜 앉아있죠?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고. 과연 여러분이 드리는 찬송과 예배가 여러분이 볼 때도 하나님이 받을 만한 예배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감사가 있고 고마움을 가지고 정말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고마움에 감동이 되은 사람은 자세부터 다르고 말도 달라요. 말소리도 달라요. 오늘 이렇게 6.25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나라가 이만큼 번영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내가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내가 생각해도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가는지.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절한다, 내 인격과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바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제대로 드려보자, 이런 마음의 감동이 없이 오는 사람은 이 자리에 있지만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도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을 만한 예배가 아니구나. 그러나 내가 감동을 받고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럴 때에 드리는 그 찬양과 기도는 질이 달라요. 레벨이 달라요. 드리는 목소리가 다르고요, 드리는 그 모든 흥금이 다르고요, 드리는 자세가 달라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예배지. 가인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제가 이제 부산 영도에서 무당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무당하고 같이 사는데 무당이 손을 들었어요. 영도도 이 섬이잖아요, 섬. 지금 뭐 육지가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뱃사람이 많잖아요. 뱃사람이 많다는 것은 이 미신이나 무당을 찾아온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무당이 큰 방을 쓰고 예수 믿는 신학생은 작은 방을 쓰고, 그래서 아침마다 한 30명씩 점치러 오는 집이었는데, 제가 가서 점쟁이가 힘을 잃었어요. 점쟁이가 점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만에, 한 달 만에 쫓겨났어요. 제가 오래 있기로 약속한 한 달 만에. 얼마나 무당이 급했던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나가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거하고 내가 믿는 게 다르다고.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가면서 그 이야기 듣고 쫓겨나는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감사가 돼가지고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제 영도에 가면 삼복도로가 있습니다. 삼복도로에서 조금 내려와야 제1영도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내려오면서 제가 이 찬송을 부를 때에 공중에 떠가지고 오는 것처럼 감동이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아무런 감동도 없이 아무런 간사도 없이 시간만 때우기 위해서 시간만 쳐다보고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니까 그 속에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누가 우리를 귀하게 여기겠어요? 늙었다고요? 늙은 사람도 사람입니다. 아직 시간이 많다고요? 젊은 사람도 사람이에요. 연예인들 중에 갑자기 죽는 사람도 있어요. 젊어서. 어제건가 한 사람이 죽었대요. 26살 먹은 미스 코리아 출신, 진 출신인데 기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지병으로 수술을 하다가 깨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대로 죽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동하는 마음을 쏟아내고 감사하는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전제가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지 그냥 잠깐 1시간 와서 시간 시계 쳐다보고 빨리 안 끝나나 그 사람의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 받겠어요? 실제 목사인 저도 그런 예배는 안 받겠는데 사람인 내가 그런 정성을 안 받겠는데 그래 제가 이제 그 무당한테 쫓겨나면서도 어떻게 보면 불쌍하잖아요. 100만 원짜리 전세였는데 얼마나 급했던지 오전 10시에 와서 불러가 이야기하는데 당장 오늘 당장에 나가면 오늘 이야기했잖아요. 준비해야 되잖아. 다른 방도 얻어야 되니까. 오늘 오전에 나가면 당장 돈 주겠다. 얼마나 급했던지. 근데 제 마음이 왜 그렇게 기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 무당 안에 있는 귀신을 딱 붙들고 꼼짝 못하게 하니까 전개가 안 풀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거부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주일이 기다려지고 할렐루야 주일이 기다려져야 돼요. 주일이 언제 오나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싶은데 주일이 막 기다려지고 그때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가지각색으로 살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 성도가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정말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성도들 중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 불행한 거죠.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헌신적으로 예배드리고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드리는 사가 있는가 하면 마침 구경꾼처럼 그냥 왔다 가는 사람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그대로 둘까? 오늘 읽은 말씀 11절을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셔야 될 일이 있어요. 성경은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불신자가 어떻게 성경을 듣겠어요? 어떻게 보겠어요? 불신자가.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의를 행한 사람이 있어요. 더럽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히 놔두느냐? 오늘 그대로 두라는 거죠. 더럽게 살도록 내두라. 불의를 행하며 살도록 내둬. 어렵게 사는 사람 칭찬도 하지 말고 어렵게 살도록 놔두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 그대로 놔둬.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기회는 기회. 우리가 찬송 중에 보면 기회로다 이 시간은 뭐 받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에 기회는? 이후의 기회. 이후에 뭐죠? 이후의 기회를 생각하지 말고,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말고,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이 순간에. 세상에는요,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고집.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라고 말합니다. 이놈하고 잡아내지 않고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사람들이 몰라주고 목사님이 몰라줘도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이 몰라줘도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터치하지 말고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든 교회를 어떻게 하든 흠집을 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떠나도 이 교회가 잘 되도록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떠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도 내버려 두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도 내버려 두고 내버려 두라. 그래서 우리 한번 네 가지를 한번 해봅시다. 자, 처음에는 부정적인 거예요. 처음에는 자, 불의하게 사는 사람 해봐요. 불의하게 사는 사람, 더럽게 사는 사람 그대로 두라. 또 두 번째 긍정적인 겁니다. 어렵게 사는 사람, 거룩하게 사는 사람 그대로 두라. 그대로 두라. 그대로 두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주님이 그대로 두면서 언젠가 와서 심판하고 또 그대로 기회를 주면서 순수한 믿음의 사람, 진실한 믿음의 사람을 그대로 두면서 찾겠다는 거죠. 그대로 두면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과 이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면 이런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29장 20절에 보면 유대인과 같이 되는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이 사실은 자기는 율법주의자가 아닌데 율법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율법이 있는 것처럼 눈높이를 그렇게 했다고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22절에 보면 약한 자에게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게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고집대로 아니에요. 자, 지금 사람들이 더럽게 사는 사람이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가 그 중간에서 그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목회자들, 그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선교사들, 그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항상 자기 중심, 자기 고집, 자기 유익을 해파하고 포기하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 가서 그 사람 중심에서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서 그 사람을 살려내기를 원하는 것이, 지금 왜 하나님이 그대로 두라고 그랬을까요? 누군가가 어렵게 사는 사람, 더럽게 사는 사람 사이에서 누군가가 활동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므로 하늘의 상을 만들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낮은 행자는 부한 것을 자랑하고 높은 자는 자기 낮아진 것을 이렇게 자랑해라.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겸손하게 살고, 너무 없다고 구질구질하게 여기 붙고 저기 붙고, 나 예수 믿지만 근사지만 못 살아, 좀 도와주세요. 근사 창피해, 하나님 창피해요. 예?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돌아가셨습니까? 내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든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단판 지어서 하나님 지금 병을 고쳐주고 질병도 고쳐주고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줘야 그분이 그 하나님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고 없어요. 그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부한 것처럼. 너무 돈이 많아요. 돈 많은 사람 말 잘못하면 가난한 사람에게 상처 많이 줍니다. 저는 있다고. 저는 내 같이 그렇게 궁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부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이유가 뭡니까? 사람 살리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더럽게 사는 사람을 내버려 두느냐? 어렵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내버려 두느냐? 그 중간에 누군가가 그들을 도와서 상 만들으라고, 상금 만들으라고. 그래서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 재림을 말하죠. 내가 줄 상이 있어,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불의를 행하고 더럽게 사는 사람에게, 또 어렵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가 그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가 그에게 어떻게 보면 멘토가 되어서 그들을 잘 세워서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한다면 틀림없이 그것은 하늘에서 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경으로, 성격으로 보면 굉장히 세밀하고 예민한 분이죠.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면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께서 결탄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냉수 한 그릇, 이 냉수 한 그릇까지도 하나님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상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살펴보고 그렇게 상을 주느냐? 천국은요, 상 받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겠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다르죠. 선하게 살았는지 아니면 악하게 살았든지 분명히 거기에 대한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해 주겠다는 겁니다. 악하게 산 사람은 악하게 산 대로 벌을 주고, 선하게 산 사람은 선하게 산 대로 상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이렇게 그대로 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느냐? 우리에게 그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겁니다. 선하게 살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지. 내버려 둔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하게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이 되니까.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육체의 부모도요,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DNA 이 유전자를 담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도 선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니 나도 선하게 살자. 선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선하게 살아야 돼요. 악하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선하신 그분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우리에게 선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그게 선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서 죄를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족하지만 이렇게 예배자로 나올 수 있는 것 또한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선하게 사는 것이 몸에 배어야 합니다. 몸에 배어야 돼요. 자꾸 습관을 하다 보면 몸에 배어요. 욕도 해본 사람이 욕을 해요? 안 해본 사람이 욕을 해요? 해본 사람이 욕을 해요. 술도 그렇다면서 먹어본 사람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선한 하나님을 믿는 선한 백성들은 선하게 사는 훈련, 선한 일에 몸이 배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선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선하게 살다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은 흔적이 남습니다. 선하게 살다 보면 말씀의 인도를 받은 흔적이 남아요. 선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하는 흔적이 남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마지막 심판대에 서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사람이구나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분명히 상을 받겠구나. 우리가 보는 눈에도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선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자들이 가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선하게 사는 우리에게 길을 살려주고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면 선하게 사는 일이 더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나서 선하게 달려갈 텐데 선하게 살다가 상처받은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을까요? 더럽게 악하게 사는 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을까요? 살아보니까 어떤가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상처가 참 많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그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착하게 살다가 낙심하는 경우들이 왜 오느냐? 공격해오는 원수 마귀가, 자기 안에는 욕심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형태들 때문에 여기 치고 저기 밟히고 상처를 받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선하게 살다가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이 무엇인가 계산할 때 틀림없이 선하게 사는 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해봐도 소용이 없더라. 알아주는 자가 없더라. 이럴 때에 선하게 살아가는 것들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개척을 처음에 하고 우리 이 목사님하고 또 저기 우리 송은환 목사님하고 여주에 가서 고구마 농사를 했어요. 여주에 가서 고구마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이제 목사님들 세 분인가 네 분인가 하여튼 이제 가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여주에 송은환 목사님 그 땅이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그 고구마를 한차 가지고 와서 이제 성도들에게 나눠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성도들 중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요. 한 분도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이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그러고 난 다음에는 고구마 농사 안 지었어요. 고구마 농사 지어가지고 나눠줘봤자 뭐 그러나 보다. 여러분 말이라도 해봅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잘하고 있습니다. 선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격려 한마디가 선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선하게 사는 사람이 야 그렇게 살다 너 망해. 그러면 선한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선하게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상을 받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선하게 살아가지고 하늘의 상을 좀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견실하다는 것은 학고부동하다. 이 견실하다고 하는 것은 요동치 않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견고하다. 알아주든지 말든지 칭찬을 하든지 말든지 눈에 보이는 세상만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천국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삽시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의 가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끝만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으며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원을 만들면 처음부터 이렇게 원을 그리잖아요. 영원한 세계를 말합니다. 알파벳도 처음과 끝을 말하고 시작과 끝. 이 말은 영원한 세계에서 오늘 우리가 받을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상급을 주실 그분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분이 영원한 세계에서 살고 계시는 그분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면 그것은 영원히 남는 장사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사람은 죽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사람은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예수님의 오심을 보겠고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는.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부활해서 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거. 예수님 죽은 자들의 2000년 전에 다 죽었잖아요. 예수님 재림할 때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그건 거짓말이에요. 죽어봤냐? 그건 자기도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요. 그래 땅에 속한 사람은 애곡하려니. 땅의 끝만 추구하고 있는 사람은 애곡한다 그래. 애곡한다. 슬퍼서. 오늘 14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없다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무엇 소용이 있겠어요? 죽으면 그만이지. 여러분
두루마기를 빠는 자, 생명나무에 나가는데 이 두루마기는 뭘 말하느냐? 여러분 두루마기 잘 알잖아요. 한복 입어 보신 분은 한복 입으면 다리 이 발에 질질 끌릴 정도로 이 두루마기가 있고 소매도 길게 해서 이 두루마리가 바닥에 끌리게 되면 더러워지기 쉽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 그럼 두루마기는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9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선하게 살지 못해서 옳은 행실을 살지 못해서 그 두루마리 옷을 빠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허물과 죄를 씻어서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뭘로 빨아야 되느냐? 오늘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빨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를 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야 되니까? 영원한 세계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이 들어가요. 두루마리는 어디서 빨아야 되느냐? 예수의 보혈로 빠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선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돼요. 선한 마음을 가지세요. 착한 행실을 가지세요. 그러나 그렇게 못할 때마다 예수의 보혈로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빠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이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도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땅은 없어졌다 그랬어요. 바다도 없다. 지금 세계 이 온도가 1.5도만 올라가면 지구는 그에 망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아프리카 쪽, 그 뉴질랜드 쪽이 온도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지금 지구 변화로 지금 변화되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땅은 없어집니다. 이 지구는 없어져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들과 점수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새하늘과 새 땅 밖에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다시 이 세상을 살 수는 없어요. 한 번밖에 없어요. 하늘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에게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이미 성령 받은 사람도 또 다른 보혜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을 때 거듭났고 성령 받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한 번 받았으니까 끝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 똑같은 젓가락이 두 개인데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있지만 또 다른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착하게 살 수 있고요. 아무리 세상이 잡아도 세상이 속지 않습니다. 성령이 떠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안 됩니다. 누가 뭐 악하게 살고 싶어서 악합니까? 처음부터 사람이 누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싶어서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살인자가 될 거야.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성령 받으면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받아서 악한 자에게 원수 마귀에게 지지 마시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뭘로 지킵니까? 성령으로 지킵니다. 뭘로 지킵니까? 말씀으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정말입니까? 정말인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 사랑해요? 거짓말하지 말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 어떤 관계인지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끊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줄이 어떤 줄이냐? 사랑의 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줄입니다. 성령의 능력의 줄입니다. 말씀의 은혜의 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선하게 사십시오. 선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계신 곳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사랑을 가지고 함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사실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선한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잡히시고 성령에게 잡히시고 말씀에 잡히시고 은혜에 잡히시고 그래서 생각하는 것마다 선한 생각, 어려운 생각, 말하는 것마다 선한 말과 선한 행동, 그래서 그 결국은 하늘의 상급이 만들어지도록 하늘의 상이 영원한 거예요. 이 땅의 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메달을 지금 수십 개를 받아도 이 땅에 사라지고 없어져요. 그러나 하늘의 상은 영원한 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상을 받으시고 헌신하면서 상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하게 봉사하면서 상을 만들 때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좋은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서 여러분 이 말씀 마무리를 하면서 설교를 마치겠는데 마태복음 25장 21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우리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만한 생각, 칭찬받을 만한 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길은 선한 길이 열려 있어요. 착한 길이 열려 있어요. 어려운 길이 열려 있어요. 하늘의 상이 여러분에게 자꾸 지금 만들어져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 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모두가 상을 준비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